11월 26일 수요일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오랜 세월 무너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폐허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간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무너진 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기도와 결단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성벽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담은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외형은 회복되었지만 영적 중심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건축가에서 영적 지도자로 변화되어 백성의 신앙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사역의 외형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회복은 마음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내면의 부흥을 향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끝까지 방해하는 대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대적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은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거짓 편지를 보내어 그의 리더십을 흔들었습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 불안과 의심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음모를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6장 3절에 내가 이제 큰일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한마디는 느헤미야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큰일, 곧 하나님께 속한 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나 비난이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결실을 맺을수록 방해는 더욱 집요해집니다. 원수는 끝까지 두려움을 심고 불화를 일으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모든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믿음은 현실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성벽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방해하지만 그때일수록 우리는 나는 큰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7장 1절에서 5절에 회복은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진 후 느헤미야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합니다. 그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겉모습의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는 단지 행정적 재판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문지기는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불을 지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중재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자리를 주고 질서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의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으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장 6절에서 14절에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단순한 명단처럼 보이지만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관계를 맺으시고 잊힌 자를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예루살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이름 없는 존재로 우리를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돌담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외형의 성벽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와 공동체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는 프로그램이나 업적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 기뻐하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상처받은 이들을 일으키며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벽의 회복은 외적 회복이며 이름의 회복은 내적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 부흥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돌과 흙으로 세워지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의 성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이름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이 땅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